네, 반갑습니다. 어떤 그 서울 할머니하고 경상도 할머니하고 끝말리어 가기 놀이를 했습니다. 서울 할머니가 계란 그러니까 경상도 할머니가 난냉구 그러니까 서울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와예 외래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합시다. 타조 조 쪼가리 종이 쪼가리를 단어는 한 개만 사용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해보소. 장농, 농갈라 묶기. 나눠 먹기를 농갈라 먹기를 그래. 사투리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노을, 그러니까 을라. 아기를 을라라 그러면.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우비, 그러니까 비름박. 벽을 비름박이라 그러니까. 자, 이 미스커뮤니케이션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아들을 따라서 어머니가 할머니죠. 미국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직장 나갈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어머니만 집안에 이렇게 놔두고 나가야 되니까 어머니 바깥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대문을 두드리면 Who are you? 그러십시오. Who are you? 그래 알았다.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계속 연습을 했어요. 한참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암기가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바깥에서 띵동 소리가 났어요. 근데 까먹었어요. 충청도 할머니였는데, 그러니까 후예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있던 할아버지가 미랑께 전라도 할아버지가 옆집에서 놀러 왔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이렇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은데, 그죠? 우리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면 오해가 생기고, 참 오해가 생기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과 기독교, 혹은 이슬람과 서구와의 관계는 수많은 오해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도 없이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서로 비난하고 오해와 아픔과 상처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모슬렘들은 대개 서구 그러면 이꼬르 기독교입니다. 서구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국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는 기독교적일런지 모릅니다. 이름은 기독교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구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일까?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동 그러면 전부 다 마치 무슬림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동 하면 무슬림.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중동에 기독교인이 2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동이면 다 무슬림입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수많은 오해 때문에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서구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모슬렘들이 참 어렵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도 폭탄 사건과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한 사람이 맞아 죽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이. 몰매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이 종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단지 그쪽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때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11 테러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는 모슬렘들이 아주 그 테러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서로가 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데서 오는 오랫동안의 역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어도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미전도 종족이면서도 가장 커다란 그 미전도 복음화된 곳 그리고 가장 커다란 종교인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들한테 조금 따분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아라비아 반도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일신 사상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거기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나지란과 같은 중동 한 구석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하메드는 진리를 찾고자 갈망했지만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복음, 성경의 기초로 한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에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랍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만 번역되어 있었다 해도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을 번역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전할 만한
복음을 들을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들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그 마리나이트라고 하는 이단은 하나님이 마리아와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마치 하나님, 마리아,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이 우리에게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쉽게 예,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 하면은 마치 마리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낳은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다신교를 믿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신교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독교의 본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수정해주고 이야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합니다.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예. 그러는 순간에 그 사람은 당신은 다신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모슬렘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중동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의 영향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자체가 원래 모함메드가 그것을 창시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막 가져다 놓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 그곳에 있었던 토속 종교들, 그것들을 체계화시키고 통일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알라라고 하는 이름도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특별히 모함메드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봤을 때 압돌라, 알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알라의 종. 이미 알라라고 하는 이름은 거기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높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3명이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자, 꼬란 53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꼬란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너희는 라트와 우짜를 보았으며 또 다른 세 번째 우상 마나트를 보았느뇨? 너희에게는 남성도 있고 그분에게는 여성이 있단 말이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알라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무함마드가 새로운 알라의 상을 정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통합을 시켜갖고 유일신 사상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6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행함이 있습니다. 6가지 믿음 가운데 첫 번째가 알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알라. 알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말 자체는 까시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알라라고 이름을 쓴다고 해서 내재된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과 같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알라는 본질상 속성이 많이 다릅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돈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천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천사는 알라가 창조한 영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권위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알라에게 청혼할 권한이 없습니다. 알라는 인간이 그들을 찬양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천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사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의 천사, 가브리엘, 그 다음에 전쟁의 천사, 이래가지고 천사들이 계속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꾸란입니다. 꾸란은 무함마드가 23년 동안 계시받은 것들을 정돈해 놓은 것입니다. 원래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인류에게 104권의 책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10개, 그 다음에 셋에게 또 그 다음에 에녹에게 30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10권 이렇게 줬는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없어져서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모세의 율법. 이슬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 그 다음에 모하메드에게 준 꾸란.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준 책, 에녹에게 준 책, 셋에게 준 책, 여기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꾸란에 쓰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아랍어로 라슐이라고 그러는데 라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란의 60%는 구약에서 왔습니다. 구약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 나왔습니다. 6에서 7% 정도는 신약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전부 다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몇 명이 있냐면 12만 4천 명의 선지자가 있고 315명의 사도만이 알라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럽니다. 특별히 6명의 선지자들에게만 알라가 특별한 사명을 주었는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입니다. 이슬람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 기억나시죠? 알렉산더 대왕도 선지자에 속합니다. 꼬란에 그렇게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가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이 무슬림들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질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내용이 다 꼬란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꼬란 전체 가운데 14%가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은 오직 알라만이 알고 있다. 승리의 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열리며 산들은 먼지가 될 것이다. 심판 때에는 짐승까지도 부활한다. 전부 다 이 내용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 때 일어날 그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흥미있게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꾸란 21장 47절. 알라는 심판의 날에 공정한 저울을 준비하나니 어느 누구도 불공평의 대우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겨자씨의 소량의 무게라도 알라는 그것을 계산하리니 계산함은 우리 알라로 충분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슬렘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 꼬란에 근거하면은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꼬란에 근거해서 이슬람이 어떻게 구원론을 정립하냐면 꼬란에 근거해서 첫 번째는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착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 왼쪽에는 악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어두운 밤에 이렇게 들어갈 때도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라무 알리쿰 인사를 합니다. 누구한테 인사하냐 그러면 여기 천사들이 여기 다 있다 그럽니다.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이쪽으로 살라무 알리쿰 옆에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천사들이 지키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일에 49%를 잘했다 할지라도 51%를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 다음에 51%를 잘했다 할지라도 49%를 못하고 51%를 잘했다고 하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울에다가 이렇게 답니다. 달아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기울은 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파라오,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온몸에 오장육부 아닙니까? 근데 4개의 장만 꺼내고 하나는 놔둡니다. 심장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죽은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심장을 가지고 저울에 이렇게 달아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거기에서 온 유래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한 행위에 대한 이것이 구원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알라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알라의 선택. 우리는 말하면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라의 선택에 의해서 파라다이스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꼬란에 근거하면은 메카를 순례한 사람, 메카를 순례하는 거, 이 순례자들이 또 파라다이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최종적인 결정은 알라가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샤알라라는 말을 씁니다. 알라의 뜻이라면 언제나 알라의 뜻이라면이라는 말을 항상 씁니다. 확신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관이 우리 기독교처럼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구원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고는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알라가 전체적으로 선택하니까, 최종적으로. 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하드입니다. 지하드. 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 구절이 꾸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드에 참전하는 것에 있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지하드에 참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하드에 참전하는 것이 신앙적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낙원에 가는 사람은 술이 흐르는 강가에서 혼합된 술을 마십니다. 꾸란 76장 5절에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마실 카푸르가 혼합된 술을 마실 잔을 준비하였으니, 카푸르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칵테일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술이 흐르는 강가에서 또 다른 카푸르가 혼합된 술을 먹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어떤 그 천국. 그 다음에 금이나 실크로 장식된 그런 침대에서 검은 눈을 가진 처녀들이 시중을 드는 그런 곳입니다. 파란 눈의 처녀들은 안 됩니다. 반드시 검은 눈입니다. 검은 눈에 가진 처녀들이 수종을 드는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남자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새 와서는 꾸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은 여자들도 천국에 가면은 천사처럼 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전부 다 남자 중심적인 사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숙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숙명. 이 숙명론입니다. 오직 알라만이 인간의 행위와 운명에 대해서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숙명론은 알라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여타의 간섭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 숙명론에 대해서 이슬람들은 대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100%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숙명론을 확실하는 사람들이 수니파들입니다. 이슬람 내에는 종파가 많습니다. 서로 간에 통합되지 않는, 교리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종파가 200개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슬람 하면 전부 다 하나인 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가장 커다란 종파가 수니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시아파입니다. 이 수니파하고 시아파 간의 아픔이나 이 싸움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아파하고 수니파의 전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 둘 간에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숙명론에 있어서 수니파들은 절대적으로 숙명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알라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진행된다, 인샤알라라고 하는 건 모든 모슬렘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샬라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들이 사용합니다. 모호한 구원관에 대해서 일가닥 희망을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가 인샬라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자, 이것이 현재 우리가 믿음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6가지 믿음에 관한 부분과 5가지 행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위. 이슬람 모슬렘에게 있어서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5가지 행위인데 신앙 고백입니다. 샤하다라 그럽니다. 샤하다. 레 일레 일랄라 모하메드 라슈랄라라는 겁니다. 알라는 유일하게 한 분이며 모하메드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 일레 일랄라 모하메드 라슈랄라. 이 말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귀에다가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귀에다가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전쟁에 나가면 고함 소리로 레일레일랄라 그러고 싸우고 나갑니다. 이 신앙 고백은 수도 없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꼬란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두 문장을 합성해가지고 만든 그런 단어입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 레 일레 일랄라,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과 무하메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모하메드 라술 알라, 이 두 단어를 합성시켜가지고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레 일레 일랄라, 모하메드 라술 알라, 레 일레 일레 일레. 저희 옆집에 제 친구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바로 죽기 전에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귀에다 대고 이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레일레일랄라 모하메드 라슐랄라 레일레일랄라 모하메드 계속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레일레일랄라 모하메드 라슐랄라.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살라트. 기도입니다. 하루에 5번씩 해 뜰 때부터 시작을 새벽하고 해 뜰 때, 그 다음에 정오에,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그 다음에 해지고 나서 저녁 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모하메드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쪽으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하다가 메디나로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메디나에서도 처음에 7개월 동안은 예루살렘 쪽으로 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디나에 가가지고 유대인들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절하는 방향을 메카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메카로 돌려서 5번씩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씩 절하는 걸 의무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슬렘 하면은 전부 다 이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큰일 납니다. 엄청난 선입관입니다. 그 선입관 때문에 참 골치 아픕니다. 두려움이 생기고요. 모슬렘 하면 뭐 다 칼 들고 다니는 줄 알고,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들고 다니는 줄 알고, 칼 어디 있냐고 찾아보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슬렘들 가운데요, 무신론적인 모슬렘도 많고요. 자기는 안 믿는데요, 모슬렘이라고 말하면서도 서구화된 모슬렘도 많고요. 지식인들 모슬렘들 많고요. 아주 그 모슬렘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들한테 다가가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슬렘들은 다 이럴 것이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번씩 전부 기도할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고 있던 나라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아침에 꽝 하고 지진이 났어요. 그랬는데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뭐 지금도 파키스탄에 4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보는 눈앞에서 아파트가 확 무너져갖고 3,000명이 직사하고 정말 아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하나 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옆에 저희 집 옆에 큰 이슬람 사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진이 나서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적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안 다쳤다 그러는데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슬렘들이 전부 다 하루에 5번씩 다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금요일 날이 모슬렘에게 있어서는 휴일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아침과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어마어마한 모스크에 보통 10명, 20명 정도 기도하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100%다 가서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루에 5번씩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꼬란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디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구제금입니다. 구제금. 자카트. 이 구제금은요, 이슬람 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세금입니다. 우리는 11조 내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세금으로 냅니다. 40분의 1입니다. 수입에. 그러니까 11조보다 조금 적죠? 예, 40분의 1을 대개 세금으로 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구제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노예라든가 빚진 자, 전쟁에 참여하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구제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입니다. 지금이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이슬람력으로 매년 9월 달입니다. 이슬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태양력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달력을 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이슬람에서 왔습니다. 이슬람에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한국까지 온 겁니다. 달력이. 그러니까 달력을 우리가 볼 때 중심이 달 아닙니까? 무슬림의 상징이 달 아닙니까? 그죠?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옛날에 그 메카가 이 토성을 섬겼다고 하는 그런 그 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달신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도 거기엔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력을 사용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슬람력으로 매년 9월 달이 되면 라마단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 금식 기간 동안에는 모슬렘들이 많이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에 많이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제가 있던 곳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서 버스를 타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왔는데 저기서 한 대의 차가 이쪽으로 오고 한 대가 제 앞쪽에서 갔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에. 그렇게 되면 라마단은 뭐냐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굶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실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 색깔이 구별되기 전에 이 색깔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울 때 그때 이제 빵 하고 대포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 해가 질 무렵이 되기 전에는 차들이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차가 오고 이쪽에서 내 앞에 있는 차가 가다가 저쪽에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 앞에 있는 차하고 부닥쳐가지고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가지고 뛰어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한 사람은 이미 머리가 한몰이 됐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피를 잔뜩 흘리고. 죽어가는데 제가 물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하는 줄 알아요? 델와치 라마단. 지금 라마단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그러는. 야, 저는 거기에서 얼마나 살이 떨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알라가 진정한 알라라면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죽기를 정말 원하겠느냐? 그랬더니 끝까지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죽었고 또 한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걸 보고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되면 이들은 대부분 금식을 지킵니다. 물론 금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산부라든가 월경 중인 생리 중인 여자라든가 혹은 여행 중인 사람이라든가 이 아픈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며칠을 빼놓고 나중에 그거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라마단 금식은 거의 다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시바인들이 이것을 지켰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았던 때가 라마단 기간의 동굴 속 히라산 동굴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마단은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았던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금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순례입니다. 순례. 하지라고 부르는데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꼭 메카를 방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카 방문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방문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메카에 방문하는 사람한테 자기도 여비를 좀 보태주면은 또 이제 그 사람도 방문한 걸로 쳐주고 그 다음에 꼭 메카가 아니래도 가는 곳곳마다 성지를 지정해 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또 거기 성지가 있고 북부 아프리카에 가면은 또 튀니지아에 또 성지가 있고 또 이런 곳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대신 또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 인정해주고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다섯 번째로 순례입니다. 순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메카가 항상 중심이라는 겁니다. 왜 메카가 중심이냐면은 알라가 아담을 통해서 최초로 만들게 했던 것이 메카 카바 신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재건을 했고 그것을 무함메드가 재건함으로써 그것은 더욱더 명실상부한 이슬람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공동체를 엮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중심을 구성하기 때문에 전부 카바 신전을 향해서 절하고 또 순례를 간다고 하면 거기를 우선순위로 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것이 지하드입니다. 지하드.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수니 모슬렘에서는 다섯 가지를 삼습니다. 근데 이 지하드는 수니 모슬렘들은 교리로 넣지는 않습니다. 지하드를 교리로 넣는 모슬렘은 시아 모슬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드가 모슬렘이 반드시 해야 될 행위의 하나로 추가를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드에 참여하다가 죽으면 순교자가 되고 직접 낙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하드는 중요한 모슬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슬람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이슬람은 도대체 그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신앙의 중심에는 꾸란이 있습니다. 꾸란. 항상 꾸란이 있습니다. 꾸란은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은 내용들입니다. 23년 동안 계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히라산 동굴에서 라마단 금식할 때에 에라 읽으라 라고 하는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그가 받았던 계시들입니다. 그리고 꾸란은 연대순에 의해서 따르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장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시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꾸란은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4%가 심판에 관한, 다가올 재난, 심판에 관한 경고고요. 두 번째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꾸란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기독교에 나와 있는 성경과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모하메드가 많은 이야기들을 기독교의 이단으로부터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마엘이 메카 계곡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에는 바란 광야로 갔다고 나와 있는데 메카 계곡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단화된 그런 기독교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꾸란에 나와 있는 성경 이야기가 실제 꾸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 같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하메드가 죽은 다음에 모하메드의 대서인이었던 짜이드가 그것을 편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본은 모하메드가 죽은 지 20년 후에 편찬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하메드의 후계자였던 오스만은 짜이드에게 꾸란의 수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을 또 맡기면서 그 전에 있던 사본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스만이 그렇게 만들어진 사본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슬람이 시작된 지 1세기 후에 비로소 현재의 형태의 꾸란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꾸란이야말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꾸란을 만질 때 그냥 만지지 않습니다. 손을 씻고 만집니다. 그 다음에 꾸란을 만질 때 언제나 오른손으로 만집니다. 왼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왼손은 불결한 손입니다. 오른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항상 오른쪽은 right, 왼쪽은 wrong 이런 식으로 이분법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란을 들을 때 반드시 허리 이상으로 듣습니다. 허리 이하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 가정에 성경책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것을 모슬렘이 본다면 화를 낼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이 믿는 경전을 저렇게 취급하냐 그래서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러나 성경책 자체가 그렇게 우상화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것들 종이가 그러진 않습니다만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꾸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모하메드가 문맹인이었기 때문에 꾸란을 만든 것은 훨씬 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하메드가 진정한 문맹이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꾸란은 알라에 의한 기적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꾸란을 암송하고 전쟁 때에도 가지고 나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란을 암송시킵니다. 철저하게 암송시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걸 다 암송시킬 수 없으니까 필요한 구절만 꺼내가지고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꾸란 내용은 다 암송을 합니다. 머릿속에.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은 중동에 약 3억 가까이 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슬렘의 숫자는 13억입니다. 나머지 10억은 아랍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랍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꾸란을 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마다 지역화된 샤머니즘과 이슬람이 결탁을 해서 내변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슬람의 본질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랍어를 못하는 모슬렘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파라다이스에 가면 아랍어를 쓸 거기 때문에. 그 열등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랍어를 할 줄 아는 모슬렘들은 굉장히 긍지가 강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란은 아랍어로밖에 못 읽습니다. 다른 거는 꾸란이라고 말 아닙니다. 이거는요,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꾸란 해설이지 이건 꾸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꾸란 해설입니다. 아랍어로만 읽고 아랍어로만 암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스크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몇 개 구절의 꾸란을 계속 아랍어로 암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서구에서는 꾸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회를 시킵니다. 가회를. 대학 가려고 가회시키는 것만 아니고요. 자녀들한테 꾸란을 암송시키기 위해서 가회를 시킵니다. 과외 공부를. 학교 갔다 와서 2시간씩 이슬람 선생을 데려다가 돈을 주면서 아이한테 꾸란을 가르치게 합니다. 암송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그것이 이 아이들이 크면서 그것이 파워가 이슬람의 파워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하디스입니다. 하디스. 이 하디스는 꾸란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꾸란이 만들어지고 나서 약 200년 정도 후에 그때 이제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디스입니다. 하디스. 이 하디스에는 굉장히 잡다한 것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아주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갈 때는 왼발을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고 볼일을 볼 때는 휴지를 쓰질 않습니다. 물을 씁니다. 물을 씁니다. 휴지를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쓰기 때문에 항상 물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지고 이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닦습니다. 이렇게 해서 닦습니다. 근데 손톱 사이에 자꾸 껴요. 그러는데 닦을 때에도 그냥 막 닦는 게 아닙니다. 홀수로 닦아야 됩니다. 3번 이렇게 하고 혹은 5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번 하고 홀수로 닦고 나올 때는 오른발을 먼저 내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규율이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디스에 근거하면은 그 행동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사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하메드가 했던 행동, 모하메드가 했던 말, 그거를 그대로 지킵니다.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뭐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슬람의 법입니다. 샤리아라고 하는데 이슬람의 법입니다. 이 샤리아는요, 이슬람 국가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샤리아를 따릅니다. 샤리아는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해서 그때에 만들어졌던 전통들 이런 것들이 다 짬뽕되어 있습니다. 샤리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은 지킵니다. 예를 들면 샤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단 말입니다. 도둑질을 했으면은 맨 처음에 왼손을 자릅니다. 도둑질을 했으면. 그 다음에 2번 도둑질을 했잖아요. 오른발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3번 도둑질 하잖아요. 왼손을 더 자르고 4번 도둑질하면 왼발을 자릅니다. 이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4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4명의 증인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돌 던져서 죽입니다. 기혼 여성, 기혼 남성일 경우에는 땅을 파가지고 가슴까지 묻습니다. 묻고 죽을 때까지 돌로 칩니다.
미혼일 때는 다릅니다. 미혼일 때는 태장을 맞고 여자는 집에서 남자는 국외로 추방당합니다. 1년 동안. 이것이 거기 전부 다 그 이슬람의 법 샤리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순례 방법, 금지된 것, 허락된 것,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 이것이 전부 다 샤리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합시다.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슬람에게 있어서 인간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하메드의 아버지 이름이 압달라, 알라의 종입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 뭐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가 두아라 그래서 자기를 알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타락, 이슬람에서 말하는 인간의 타락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천국에서 떨어진 것 자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타락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죄입니다. 이슬람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얀 백지처럼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라가 인간을 약하고 죄를 짓는 존재로 만들기는 했지만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는 개인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자기가 언젠가 대가를 치러야 될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죄에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그 크기에 따라서 사후에 받아야 될 벌도 다릅니다. 알라는 인간을 죄에서 멀리 있게 하기도 하고 죄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행입니다. 이슬람에서 선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구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다른 것을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이슬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남이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구원에 대하여 각자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중재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무도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알라만이 명백히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꾸란에는 어떤 구절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슬람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라 앞에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덟 번째 꾸란입니다. 성경과 꾸란. 이슬람에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은 유대인에 의해서 신약은 기독교인에 의해서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꾸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꾸란은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꾸란만이 알라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과 무하마드입니다. 꾸란이 비록 무하마드보다 예수님을 더 높입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높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슬람 학자들은 무하마드를 가장 높은 위치에 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입니다. 이슬람에서의 천국은 관능적인 쾌감의 장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환상적으로 맛있는 음식, 실크로 된 침대,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검은 눈을 가진 처녀들이 영원한 쾌락을 주는 것. 정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지하드에 참전했던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정의가 내포되어 있겠지만은 지하드에 참전한 사람들, 이런 정의로운 사람들, 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 이슬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보장된 것이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입니다.